최근 TV에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정유재란 때에 선조는 원균을 3군 수군 통제사로 세워서 외 수군과 대결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거제도 7천량 해전에서 패해서 전멸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원균도 죽었고 전함은 달랑 12척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의 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3군 수군 통제사로 복귀가 되어 다시 외 수군과 일전을 벌이게 된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선 133척을 이기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0배가 넘는 적을 이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분전하는 병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는 탁월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투에서 이기는 판을 짜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최고의 전략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전략적인 것이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만은 더욱 두드러지게 그 면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했다, 이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때 일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오매불만 가졌던 마음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게 제 마음에 늘 가득 차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영혼을 주시옵소서,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떠올랐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만교회로 가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이 교회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떠올렸던 생각은, 꿈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하늘에다가 대만교회 하고 그냥 크게 써주시는 거죠. 한 일주일만 그렇게 써주시면 또 끝장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꿈에 대만교회 가라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하늘을 늘 쳐다봤지만 대만교회라는 네 글자는커녕 대차라고 쓰인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박 때문에 강압적으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전략적이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주일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급하게 다름질을 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 또한 한 걸음에 다름질 쳐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그대로 옮겼을 거 아닙니까? 세모파가 입혀진 채 머리에 수건이 쌓여진 채로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벗겨놓고 옮길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은 없어지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단서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무덤에 혼자 남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주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의 일입니다. 8회째가 되는 그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본 방문의 타겟은 도마였어요. 그는 지난 부활주일에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그러자 도마는 완고하게 거부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완고함을 깨트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제야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상의 4번에 걸친 예수님의 현현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략을 가지시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표하셨던 첫 번째 것은 당신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로마의 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주는 길을 바랐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육신적 또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가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6월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꿈도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을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메시아관을 단숨에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곧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고난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 제국과 싸우셨나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믿는 자들 역시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 확신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개념과 메시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을 수행하시는 이가 정치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구원받는, 해방되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 일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과 현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 고난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하셨던 두 번째 것은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전처럼 제자들을 다시 이끌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아라, 나는 부활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를 보아라 하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했잖아, 나를 봐 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인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마가 보인 반응이 이해할 만합니다. 아무리 많은 동료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직접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죠. 딱 보여주고 믿어. 여기 있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물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고함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주일 저녁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제히 모였지만 도마만큼은 모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말을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미국을 다녀와야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비록 나는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을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가지 않고서도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책망하신 것이 이 점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모든 것이 부활주일의 저녁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들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순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대하신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 대신에 이제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의 얼굴은 화끈 달아 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봤을까요? 손을 예수님의 그 상처가 있는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봤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뛰어넘는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도마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가 보지 않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봐야만 믿겠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의 불신을, 그의 완고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을 듣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마의 완고함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은 도마와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죠? 방법은 하나예요. 도마와 같은 완고함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꼭 내가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이르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완고함을 고집하면,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완고함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눈이 열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열린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